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런즉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능히 도우시는 주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만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가 뭘 바라봐야 할, 우리의 바라봐야 할 분명한 대상, 환경을 바라보는, 내 죄성을 바라보는, 우리 죄성 바라보려고 안 해도 뭐 강력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거 왜 이러나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곧바로 너희 믿음의 눈 들어 예수를 바라봐라.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형통하다고 그 형통을 바라보고 교만하고 자고할 것도 아니고 형통한 날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붙들림을 받아볼까. 그러면요 형통해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야 할 일이 우리를 긴장하게 해요. 잘하고 싶고 형통의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유물들을 가지고 주 앞에 쓰임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잘 제대로 쓰임받을까. 그리고 문제가 심각한 날은 이 문제를 통해 이 문제에 분명히 답을 지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 우리 해야 할 몫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몫.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코드를 맞추고 내가 이때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행하심을 믿고 야한하고 평안하고 온유한 마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순간에도 싸나워지지 않고 강팍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이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기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정된 심령. 굉장히 여러분의 그 찬양과 몸찬양을 통해 감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성령이 깊이 들어오시고 자정하시고 그래서 계속 좀 진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완악한 나를 만지고 계신 거예요. 완악한 나를. 저만 만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악한 우리를, 고집쟁이 우리를, 상처 많은 우리를
그래서 뭔 일만 있으면 또 상처 입을까 봐 막 필요 이상의 액션을 막 해대는 우리를. 그래서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줬다고. 그래서 주님 우리를 확 덮으시고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유는 다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주의 영으로 가득 첫날 저녁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을 발할 때는 주님이 보여지는 거죠. 더 이상 거기서 내가가 아니라 금식 끝나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셨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고.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에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만 소망하는, 예수님만 믿는 삶을,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만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고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주님으로부터 그 소망의 이름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그래서 네 마음 다 목숨 다 뜻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주 너의 예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금식 기간에는 육체의 힘을 빼는 기간이에요. 감동이 돼서 코까지 나왔어, 저 안에서 깊이. 왜 감동이 되면 국물이 다 나오나 몰라요. 눈물, 콧물이 전체를 성령님이 사로잡으시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육신의 힘이 빠지는 걸 두려워하지만 육신의 힘이 빠져야 돼요, 이때. 그래서 몸에 약한 기능이 막 아프기도 하고, 이제 그 전초전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야. 주님이 지금 이런 게 다 드러나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 부분을 찾아가셔서 다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육신의 힘이 빠져서 음식을 안 먹으니까 육신이.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것, 육신의 힘이 다 빠지도록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마치 수영을 하는 자가 물에 몸을 자기를 다 맡겨버리면 물에 뜬다고 하는 것처럼 주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이제 구석구석을 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더러운 귀신에게 우리는 의외로 귀신에게 많이들 붙들려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많이들 그래요. 정서적으로 붙들려 있는 경우도 있고, 심령적으로 붙들려 있는, 생각이 붙들려 있는 경우. 그래서 생각의 통로가 꼭 그 악한 놈이 이렇게 이끄는데, 누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해도 내가 그 악한 의도로 걔가 딱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막 이렇게 하고 분을 내게 하는. 그래서 많이 우리 주님이 생각을 찾아오셔야 되고, 그래서 생각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치유하시고 악한 것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고치시고 빚으시고 세워놓으시기 때문에, 이런 금식 기간 안에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께 내어 맡기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정을 따라오세요. 최선을 다해서. 너무 바쁜 일 있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회도 참석하시고 금식도 동참하시고, 그러면 주님의 나를 바라봐라 주님이 하실 때는, 나만 봐 나만, 그럴 때는 주님이 쓸데없는 다른 거에 묶여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내 주시고 고치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야무지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금식성에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고치심의 역사가 크고 기적의 역사가 크고 치유의 역사가 크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을
빚어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새 역사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님만 바라보라고 오직. 그래서 기독교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제 결국 한 번은 통과해야 될 비난이 있어. 왜 꼭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냐, 왜 꼭 교회만 나오라고 그러냐, 왜 꼭 그래야 되냐. 꼭 그래야 돼요. 한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단 하나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살릴 길, 오직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는 길,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양해 주시는 게, 이게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정말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비난을 받으면 당연하지. 내가 그동안에 비난을 하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틈에 있다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비난의 길을 걸어가냐? 그럼 기쁨으로 걸어가야 돼.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느끼. 이때 막 완악해진다든지, 왜 나를 욕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때 막 상처로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핵심 내용은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치유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를 대하고 있는데 성경은 히브리서 1장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말씀합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참 금식을 하게 되면 어느 날에는 첫날부터 좀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럼 첫날이 힘들면 둘째 날에는 또 벌떡 일어나요. 정말이에요. 둘째 날이 힘들면 셋째 날은 또 끄떡없어요. 어느 한 타임에 고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은 아무나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잘하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잘하면 데리고 가십니다. 40일 금식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근데 보식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그렇게 그러다가 가시는 분 한 분 봤어요. 제 측근에서. 그래서 그러고는 막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금식하시고 보식까지 지혜롭게 잘 하시면 엄청난 건강을 얻어요. 그러니까 막 금식 끝났다 막 치킨 시켜 먹고 떡볶이 시켜 먹고. 이제는 좀 조심하세요. 이젠 주님의 방법으로 먹을 수 다 있을 것 같아도 그때 위가 이제 다, 그래서 좀 하루 정도는, 저도 별로 죽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3일씩 다 해라는,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도 하루 먹고 나서는 저도 밥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하루 정도는 좀 죽을 드시고 달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예요. 금식할 수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길을, 왜 금식하면서 육신이 약해져서 연약해져서 또 주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서 주의 영이 음식 대신 자꾸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 자꾸 흘러들어오시고 기도하면서 들어오고, 내가 약해서 오직 주님 저도 계속 예수의 영으로 뭐가 조금인데 금식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전 성도에게 금식의 영을 내려주세요. 자꾸 그러면서 전적 의지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쓸데없는 다른 거를 바라봤고 했던 모든 것에서 자꾸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어느새 난 금식하고 밥을 안 먹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들어오시며 이제 주의 영으로, 그리고 금식하면 조금 수면도 좀 참참히 여러분이 취하세요. 말씀도 많이 대하시고 또 잠시 수면도 취해. 그러면 그때 또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들어가시며 어떤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장의자에 있다가 피곤하면 좀 눕기도 하고, 주님 뭐 보여줄 거 있으면, 내가 생각이 많은 자라 평상시 눈 뜨고 있으면 못 보여주셨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좀 보여주시는 장면을 잡아보기도 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 육신의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주님이 우리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이 될 때 배고프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꾸 주님과 관련된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으로 점령을 당해야, 그리고 나면 희한하다, 이렇게 맑은 기운, 이 기운 뭐지? 예수의 영이 희한하네. 그리고 오늘 아까 저는 4시까지 오늘 기도할 때 자꾸 이렇게 어느 한 분이 이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잊어도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받은 것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제 제게 주실 때도 있고 여러분한테 들은 걸 제게 다시 필름을 다시 돌리면서 저를 기도할 때 그걸 영상을 주시면서 막 기도해요. 어느 분이 교회 위에 뻥 뚫러진 하늘과의 구멍이 나고 거기서 온갖 진귀한 것들을 다, 온갖 진귀한 것들을, 그거 한참 전에 들었더니 그분이 응답을 받았다고, 환상을 봤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에게 그 기도를 계속 그분에게 보여주셨던 그대로, 그건 그 교회를 위한 꿈이었죠. 교회 성도들에게 각 가정에 다 받더라는 거죠. 그 풍성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주님은 늘 다시 말씀하시죠. 왜냐, 한번 약속을 주신 건 그때 일회용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내가 부여잡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내면,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처소와 뻥 뚫어 놓으셔서 거기서 온갖 진귀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을 쏟아 부어 믿음의 두 팔 벌리고 받으면 돼. 아멘 아멘. 받겠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진귀한 것을 받겠나이다. 풍성한 열매를 받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나이다 기도하면서 딱 선포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걸 받는 여러분이 확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안으로 쑥 담기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나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동받아. 제가 전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본 것처럼 여러분이 들었으니, 요즘 강대상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대권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뻥 뚫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게 있어야지. 온갖 진귀한 것 다 풍성한, 그래서 그분 눈에는 열매로 보여줘. 온갖 과일이 막 풍성하게 쏟아지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4시 될 때까지 기도할 때 주님이 막 그 믿음을,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교회 위에 그대로 될지어다.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 주셨냐? 예수님만 바라봐라. 왜 예수님만 바라보래? 줄 게 있어서. 5절, 6절, 2장 5절, 2장 5절, 히브리서 2장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6절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히브리서 2장 제가 맞게 읽고 있죠? 예, 여러분이 너무 조용해서.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장차 오는 세상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말합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 예수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구원받은 성도들을 존귀케 하려고, 저와 이런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그럴 때 사단은 난장을 쳐요. 금식성회 전에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좀 안 겪으셨어요? 안 겪었으면 무딘 거고, 겪었으면 겪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냈으면 승리한 거고, 겪었고 아팠으면 오늘 해석하시며 그런 거구나 딱 서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은 이걸 압니다. 예수만 바라볼 때 예수님이 지니신 예수 권세의 지배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새 성령의 권능으로 날아오르는 해. 안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공격받을 때 우리를 보세요. 아하, 내가 이전에는 이러면 난 형편없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할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여러분의 실력은, 주님이 주신 믿음의 실력은 그것만큼 섰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흔들거리고,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내가 흔들거리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손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결국은 이러다가 또 나는 주님께 붙들린 나로 세워질 거고, 주님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결국 이 일을 주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런저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도의 저는 이런저런 일이 올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렇구나, 그래, 더 큰 소리를 땅땅 칩니다. 주님 믿고 할 테면 해봐. 내용은 주님만 바라봐. 주님이 하셔. 그래? 알았어.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주님을 신뢰해. 한번 할 테면 해봐. 할 테면 해보라고는 못해요. 더러운 사단마귀. 왜냐하면 나를 넘어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려는 것이 그놈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존귀를, 장자권을, 지배권을, 네가 물질을 지배하며 사는 그 꼴은 내가 못 본다. 네가 너희 가정에 평안하고 예수의 말씀, 이미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건 나는 못 본다. 이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의 짓이어서 우리를
땅땅 칠 때 우리는 네가 이따위로 해도 주님 뜻대로 돼. 나는 주님을 믿는. 그래 좀 힘은 드네. 그래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하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아멘. 아담 안에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우리 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장차 오는 세상에서 천사들은 지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인간, 그 인간을 구원의 후사로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 앞에 10고을을 다스리든 20고을을 다스리든 5고을을 다스리든 난 나름대로 다스리는 자로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우리는 이제 이런 원초적인 질문은 그만하자고요. 왜? 이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다스리는 지배권을 나에게 주어서 나에게는 이제 나는 알지 못하는지만 나는 좀 넓은 광활한 하나님 바라보실 땐 좀 많은 것을 맡겨줄 다스리는 자인 모양이지.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에 이게 돌아가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법 없습니다. 어떤 악인을 만나도 어떤 못돼 먹은 사람을 만나도 그건 하나님 앞에 그는 심판이 놓여져 있는 거고 나는 이 악인을 왜 내 옆에 붙여줬냐 이 건을 나한테 붙여줬냐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이 예수 그것만큼 가만히 보면 그것만큼 부어 주시죠. 그것만큼 은혜를 주시죠. 내가 주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죠. 그래서 이 악인의 바로를 주목할 게 아니야. 바로가 막 또 들러붙고 또 들러붙고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계속 그 말씀을 전혀 바꿔갖고 또 실력 행사. 바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고 결국 바로는 어느 때에 끝장이 나냐면 홍해가 갈라질 때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절반쯤은 믿음적인 생각을 하고 또 절반쯤은 그러면 흔들림이 심해. 여전히 붙들고 계신데 자기의 흔들림이 너무 심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나 이제 내가 지금 50%쯤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고 나머지는 복잡한 생각이 들어있다. 그럼 이번 금식성에는 이 나머지 50%가 많이 균열이 가야 돼. 많이 깨져야 돼. 많이 하나님 앞에 흔들려서 마치 건축물에 너무 낡았으면 어느 부분은 폭파해서 그걸 부셔버려야 새로이 너무 낡았고 너무 그 집을 그대로 재활용할 수가 없으면 부셔버려야 새로운 건축물이 딱 서듯이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짓눌리는 자 그저 세상 것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그저 우리가 되는 그런 정도를 우리를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편 8편 3절이야 4절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7절에 보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원래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높은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첫사람의 범죄로 타락하여 가장 죄인에 되어져 죄인의 우선이 또 죄인을 낳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린 권세를 다 잃어버렸는데 낮은 존재가 되어져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서 만물의 지배를 당하고 만물의 탄식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최근에 계속 1년에 제게 들어오는 말씀은
네가 이 땅의 삶은 어떤 연단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너한테 영광과 존귀와 칭찬 주려고 한다. 말씀은 다 똑같아요. 결국은 다 똑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지니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그대로 이양해 주면서, 그래서 그런데 우리 몫이 있다고 그랬죠. 내 몫이 있어요. 내 몫은 내가 해야 돼요. 내 몫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를 하려고 사수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건 내 몫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좀 참아보려고 하는 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막 여기 이럴 때 이것도 내가 못해 먹는다고, 그건 그런 정도는 해야지. 왜? 상을 주고 면류관을 주고 지배권을 주고 하나님이 전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내가 계속 사단과 짝하고 있고 계속 사단이 하는 말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이걸 받을 수는 없죠. 그건 길이 완전히 다른. 주님은 거기서 나와서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애를 쓰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으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봐라 계속 제시해 주시죠. 아, 바라보란다. 말씀을 대고 또 일으키고 자기를 또 일으키고 흔들거리다가 주님을 또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잃어버린 지배권을 회복시키시려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을 우리에게 복종케 한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만 가야 되는 이유, 주님이 이걸 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시비 거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만 되냐고,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우리도 어느 때는 막 타협하고 싶어.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막 비난도 너무 많고 막 가슴을 후빅파는 공격도 많고 막 너는 뭔데 그러냐 그러면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나도 놔버리고 싶어.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자, 예수님을 보면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려고 하심이라. 죽으려고. 왜? 우리에게 이걸 다 주려고. 우리가 예수께 생명 걸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이런 지배권을 주고 하나님의 존귀를 주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하나님의 심판주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이걸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피값 주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대신 가난하시면, 여러분 저는 주님 말씀을 계속 대하면서 늘 감탄해요. 야,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나? 또 있나? 야, 주님 같은 분은 어디 있나?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때는 욕먹고 막 비난당하고 힘들고 아이, 그건 해야지. 제가 좀, 그건 네 할 일 아니냐?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만약 이분이 너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라면 너의 웃대, 네
형제, 네가 바라봤던 그 처참함의 모습들, 사단에게 시달리고, 그리고 우리 이때 부모님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 이렇게 사기꾼들은 늘 옆에 붙어 있나 몰라. 그래서 어린애인 나도 보여. 그래서 이거 사기꾼 같다고 절대 말 안 들어줘. 그리고는 어느 날 오고 갈 데 없는, 사기를 홀랑 당해갖고 오고 갈 데 없는 상황이 돼. 어린애도, 제 7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저는 마귀 감을 압니다. 마귀 냄새, 냄새 납니다. 마귀 냄새를 잘 맡아요. 왜? 익숙한 집안에 살았었어. 마귀가 판치는 집안에. 이상하다. 기류가 이상하다. 쉽게 말하진 않습니다만 기도해요. 계속 대적 기도해요. 그러니 내가 이제 이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이제 정말 그따위 놈들이 이렇게 딱 올라가면 사기꾼이잖아. 그럼 사기꾼 냄새가 나. 그래서 근처도 못,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는데요.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영적 사기꾼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아무거나 취하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오, no. 그럼 교회 다니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no.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돼. 내 목 안 하고 빈 껍데기처럼 막 있다가 누가 와서 힘으로 뺏어가면 그냥 홀딱 딸려가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은, 그리고 주님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려고 막 넘어져 있어도 내가 주님 바라보려고 주님 방향으로 말씀을 대고, 주님 그래도 나 주님 지금 바라봐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같이 사람 되신 이유, 우리 살리려고, 마귀로부터 빼내시려고. 지금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세요.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10절,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세요. 거룩하신 분이. 그리고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께 줬는데, 자, 우리는 예수의 소유의, 예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셨으니, 자, 그 자녀들은 14절 어떤 자, 혈과 육에 분명히 속해 있는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 예수님이 우리처럼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오셨어요.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 사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누가 왜 신앙생활 때 왜 이렇게 마귀 하나 몰라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거 멸하려고 오셨다잖아요. 죽으셨다잖아요. 요즘 현대 많은 강단에서는 성도들이 마귀 얘기하면 싫어한다. 하지 말자.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 망할 놈은 세미나구만. 더 이상 참석 안 했어요. 보혈 얘기하죠. 그럼 뭐 얘기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마귀를 때려잡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고, 승리 정체를, 그러니까 거기는 마귀 세미나예요. 제가 진단하는 바로는 마귀 냄새가 엄청났어요. 이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세상적으로 쇼맨십 하는 거냐? 그럼 예수님이 진짜 이루신 일. 그래서 주님은 이거 멸하고 끄집어내서 마귀의 목적,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켜서 지가 들어가는 무적행 지옥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라도 영벌을 받는 그 보복을 하겠다.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귀 얘기는 그리고 정체 파악하면 되고 이놈은 별로 묵상할 놈이 못돼요. 묵상하면 기분 나빠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끝장을 내려고, 또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주님 우리를 잘 알아. 근데 이제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야. 죽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야. 죽어야 천국까지 때 되면 가야죠. 뭐 여기서 뭐 100세까지 사실래요? 100세 시대에 저는 100세까지는 안 살래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놔주려고 한다. 놔주려고. 마귀를 멸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런데도 두려워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게 제일 불신앙이에요. 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 부분에 실력이 없구나. 주님 이 부분에 말씀을 주소서. 자꾸 보강해야 돼요. 어느 부분에 막 위축되고 무섭고 막 그럼 두려움에는 그래서 주님은 형벌이 따른다 그러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죠. 예수의 사랑으로 자꾸 채워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놔주려고, 자유자로 놔주려고 한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려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같이 인간의 몸 입고 오셨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 신실한 대제사장. 제사장의 일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레위기 23장 27절에 7대 짤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먼저 바치고 성소와 백성 전체가 속죄를 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죄를 지었거나 허물이 있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왜 회개를 못하냐면 깨닫지를 못해서 회개를 못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보혈을 의지할 때 깨닫지 못해서 회개를 못해서 죄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떼는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간히 선포를 하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고 죄의 항목을 알지 못하니까 회개도 못해. 그래서 그 죄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럼 이 죄는, 죄가는 반드시 값이 뒤따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에 그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사단이 들러붙어 있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이게 꼬리에 꼬리, 다 서로 연결돼 있어. 여기 이렇게 이게 다 서로 연결돼 있어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사하시면 이 연결고리 끊어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씻음 받은 자로, 자유한 자로. 그래서 금식 성회를 했을 뿐인데, 나 오늘 한 끼 금식했을 뿐인데, 그리고 주님을 바로 예배 참석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왜 마음이 시원해졌냐? 내가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끓여놓고 쌓아놓은 게, 그리고 특별히 치료해달라고, 이게 꼬리에 연결이 돼 있다니까.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악한 것이 질병으로 딱 어떤 마음에 뭐 체한 것처럼 꽉 붙어, 이게 미안하네, 뻥 뚫리고 나갔네, 나 예배만 드리고 참석했는 것 뿐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일에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죄와 허물을 깨달아도 속죄 제물을 바치지 못한 자도 한꺼번에 다 속죄를 받는 날입니다. 제사장들은 개인의 사소한 죄를 용서해 받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들은 백성 전체를 속죄 받게 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제게 계속 선포케 하나 봐요. 성전 안에 오는 성도들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소서, 성전 안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죄악을 사하소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살려주소서. 이제 제가 우리 소망이가 아까워서 담임 목사님 저 이제 집에 좀 가려고요. 4시까지 좀 1시에 너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허락하면 가는 건 줄 아나 봐요. 제가 전에 11시 밤에 기도했을 때 집에 태우고 같이 가야겠다. 11시 안 돼서 안 돼.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난 그 담임 목사님 뭐 꼬맹이가 그렇게 막 발음도 똑 떨어져. 그래서 보니까 진엄마 기도하고 있어서 아니 가면 안 돼. 그랬는데 좀 이따 와갖고 다시 또 가야 된다 그래서 엄마를 보니 엄마가 짐 싸고 있어. 그래서 갈라나 보다. 알았다고 가라고. 아이들은 정말 사랑스러워요. 귀여워요. 우리 이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 있다는 건 보물단지들이 있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 주시고, 혹 예배 가운데 소리 질러도 야, 아기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될 거냐, 할렐루야 뛰고, 그래도 다치지만 않으면 기뻐하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제사장은 뭔 얘기를 하다 담임 대제사장은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한다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역할이, 예수님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지금 17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은 모든 백성을 다 죄를 사함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속죄일 제사에 오지 않은 자까지는 아니고, 속죄일 제사에 참여한 사람, 그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고백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는 구원의 죄사함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속죄의 제사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자 18절, 우리가 이제 딱 붙들고 가야 될 거,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앞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주님이 창조하셔서 도와주실 거고, 길이 딱 막혔어요? 나는, 내 눈에는 길이 막혔어. 하나님이 뭐 바닷길을 뚫으시든지 성을 무너뜨리듯이, 저의 인생에 제가 뒤로 이렇게, 오늘 오전에는 간증을 자꾸 하게 하셔서 제 말씀 준비한 거 하나도 못하고 딱 적어놓고 간증만 하다 끝났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시는, 맥을 잡게 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간증을 들어가 보면 나는 그 일이 어떻게 됐는가 몰라. 왜 그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뭔가를, 사건을 만들어 줬는데, 그러니까 결과만 알아. 우리는 이분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능히 도우신다. 네 상황이 어떻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이 이러네 저러네 이러면 맘상하고 막 잠시 상하려고 그러면 거기까지는 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일부러 맘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모르게 딱 그게 들어오고 뭔가 딱 내 마음을 찌르고 공격이 들어왔으니, 그러나 됐다. 그러나 인식됐을 때부터는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내 죄를 다 사해 놓으신 대제사장 된 우리 주님이 자신의 피를 제물 삼고 이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능히 도우신다 하셨으니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는다. 뭔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어느 때는 다 되고도 몰라요. 우리도 이 성전 오고 막 여기저기 시비 거는 상황, 뭐 공무원 뭐가 어떻게 됐나 자세히 몰라. 갔더니 다 통과됐대. 처음에 막 건물을 뜯으라고 그러고 막 당장 막 뭔 일 큰일 벌어지. 그랬더니 또 주변에 그새 뭐 그게 이게 벌금이 뭐 몇 천만 원이라고 그러나 저 엄청 쫄았잖아요. 몇 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막 그 계통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도우신다. 영혼 육우 범사간에 나는 그 주님을 철석같이 믿는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난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정신 단단히 챙기십시오. 이제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하며. 아멘. 주여 삼창하고 한 30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죽음 당해 주심으로, 고난 당해 주심으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제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놈의 유혹, 너 죽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네 놈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넌 멸함 받았어. 왜 나를 사기치냐. 나는 주님만 믿는다. 나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날 살리신 예수, 대제사장이 되어 자신의 피를 들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능히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예수의 도우심을 믿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선포한다. 내 생각에서 떠나가. 우리들의 생각에서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에서 떠나가. 육체에서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삶의 전 영역에서 나가. 너 도둑놈 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묶는다. 꽁꽁 묶는다. 떠나가라. 묶임을 받고 떠나가. 오직 우리를 이끄실 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는 분, 영적인 권세로자로 세우시는 분,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세우시는 물권, 인권,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일에 영적 권세로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분. 주님 이제 우리 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몫을 하며 되게 돼 있는 일, 연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 연결. 불순종의 악한 영들, 마음을 뺏기면 불순종의 악한 영들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연결. 이제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몫을 주께 연결. 능히 도우시는 우리 주님. 어떤 순간이든 아니 능히 도우시는 우리 주님. 나 주님 믿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살리실 것,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길 열리실 것,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이 상황에 일하실 것 내가 확실히 믿나이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구체적인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실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멸망당한 놈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해주시고 죽음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 예수, 우리를 예수의 지배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영광과 존귀로 관시으신 예수,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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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살지 예수로 삽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삽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잘 삽니다. 그리고 권세 얻어 삽니다. 이 땅에서도 권세 얻어 권세 사용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 가서 다스리는 권세자로 등극합니다. 주여 주여. 방해고 해방은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아버지, 신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치료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아파 가족이 아파서 성도님들을 위해 손 얹은 아버지 손이 예수님 얹어주세요. 치료의 손으로 주님 피 묻은 주님의 손 또 얹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다 이루신 치료로 치료될지어라. 치료받을지어라. 치료될지어라. 지금 치료가 완전히 이루어질지어라. 질병의 세력은 너 떠나가. 주님, 간절한 마음의 소망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이루소서. 모든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유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신 후 축도하심으로 첫째 날 저녁 성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황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오직 날 도우시는 예수, 날 도우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 존귀를 이룰 수 없고 일평생 죽을까 봐 매어 종노릇이나 하다가 종이 무수히 받던 될 만하면 사기당하고 될 만하면 넘어지고 아파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고 주님은 끄집어내 주셔서 날 도우려고 내가 죽겠다. 네 대신 내 피로 너를 죄사하겠다. 내 영을 너에게 붓겠다. 오늘 우리는 따스하게 와 계신 성령을 오늘 모셨습니다. 만져주시는 성령을,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 먹게 하시는 성령님을 오늘 대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계속적으로 시간이 더해질수록 금식의 영을 더해주시고 계속적으로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꿈을 넣어주시고 예수님의 되는 치유, 되는 길, 되어지는 풍요함, 예수의 세계 속에 없는 것이 없는 것 다 믿어지고 구해지고 알아지고 확신하며 받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주님 자랑이 금식 후에 여기서도 저기서도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능력의 금식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망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 주위로 교통 기름 부음 충만케 하심에 놀라운 은총이 금식성의 첫날 저녁 성회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전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물된 동산처럼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일평생 영원토록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